제가 미국 오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에 올 생각도 없었고, 근데 그분이 미국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잘 안 돼 있어서 그분이 일주일에 유일한 낙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가면서 마켓에 들리는 겁니다. 마켓에 들려서 장을 쫙 보고 그 마켓 바로 옆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이만큼 빌려가지고 그것을 갖고 와서 주일날 저녁에 비디오를 넣어서 밤새도록 그게 보는 게 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저래가 어떻게 미국 생활을 하는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유학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막 미국에 와서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마켓에 가서 장을 보는데 캐시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멀뚱멀뚱 있으니까 캐시어가 다혈질인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목사님한테 뭘 이렇게 영어로 막 쏘아대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들었던 한국 욕을 막 했답니다. 웃으면서요. 그래서 뭐 그 있었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기야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욕하는데 뭘 알겠나. 제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5년 전에 와가지고 저도 영어를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제 집사람 따라왔기 때문에 영어를 준비를 하고 안 하고 와 있다가 그래 여기서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 공부라도 좀 하고 가자. 제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영어를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미국 드라마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는 동안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연습장에서 찾아가지고 옆에다가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단어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 교육자실 모니터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하루는 이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제 방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모니터에 쪽지를 막 붙여놨으니까 이게 뭐냐고 내가 외울 영어 단어라고 가만히 그 영어 단어를 보더니만 그 레로 용지로 한 두세 장 정도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더니만 전부 욕이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영화를 보면서 단어가 나오길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이 있는데 보면은 그 사전에는 욕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욕처럼 해석은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런 경우에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열심히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욕인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더라도 그 출연하는 배우들의 대사들에 보면은 아주 많은 부분이 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 때 내가 한국말을 배우겠다 한다고 한다면 아마 3분의 1은 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형사물입니다. 경찰 수사물 이런 거 범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욕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욕이라는 것이 이만큼 아주 깊이 배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모든 대화 속에 욕이라는 것이 빠질 수 없고 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욕 정도는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들고 또 워낙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지만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그 말에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 종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이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속된 말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욕이나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 하는 말, 당시에 지능이 아주 정신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저속한 말을 이야기할 겁니다.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경박하고 무례한 말입니다. 툭툭 그냥 말할 때마다 상대방의 말에 아주 마음에 비수같이 그냥 꽂아버리는 그런 날카로운 말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던져버리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아마 희롱의 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 입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신전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과 그 신전에 있는 장기들과 성적인 그 결합이 마치 신에게 어떤 제사 의식을 하는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이 공식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아마 어지간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금하고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무리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삶과 행동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거칠었나 봅니다.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아마 음란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화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격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에도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구멍이 입입니다. 야고보는 이 입을 통해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이 입을 통해서 단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쓴물인 더러운 말을 이 입을 통해서 내뱉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입을 통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바로 몇 분 전에는 이 입을 통해서 정말 악한 말, 더러운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다가 교회만 딱 들어오면 이 입을 통해서 오 주님 이러면서 찬양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의 말들을 이제는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는 누추한 말이나 아니면은 좀 어리석은 말이나 또 경박한 그런 말들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엇에 대한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교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되게 많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요, 뭐 하나 옆에서 깜짝 놀라는 일만 있으면 오 주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랄 일 있으면 아이고야,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 이제 미국에 오면 영어로 오 마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보니까 뭐 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깜짝 놀랄 일이나 감탄사를 할 때 보면 무조건 오 주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이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데 왜 내 입에서는 어이쿠야, 때로는 아이씨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말이 다른 겁니다. 야, 그러면 나도 저렇게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오 주님 이렇게 좀 해야겠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다. 긴장을 빡 하고 있다가 놀랄 일이 뭐 내가 예상하고 있는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팍 생기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 딱 생기면요, 그냥 오 주님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제가 잘 쓰던 말들이 나옵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주장하고 있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써지는 겁니다. 힘든 일이 딱 생기면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기쁜 일이 있으면 야 제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을 조심하고 오히려 그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이것은요, 우리의 입을 제어를 잘해서 훈련을 시키라는 그 의미도 첫 번째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구멍을 통해서 단물만 나올 수 있도록 구멍 안에 단물만 생기도록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입을 통해서는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순간에 딱 오면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입을 제어하고 그런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요,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나와 있는 악한 행동과 4절에 나와 있는 입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삶은 5절에 보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것들, 해서는 안 될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입을 통해서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이 거듭나지도 않고 삶이 거듭나지도 않는 이전 생활 그대로, 이전 습성 그대로, 이전 말하던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은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고 입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좀 좋은 말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걸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애를 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얼굴이 환한 것 보니까 요즘 연애를 하는가 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연애를 하면, 사랑을 하면 얼굴에서 표가 나는가 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몰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너 요즘 연애하는가 보네, 얼굴이 환하네 라고 하면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가 이렇게 마음이 뜨끔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사랑을 하면요 객관적인 사고가 둔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성이 안 좋은 행동을 해도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능력도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이 연애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서도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니까 얼굴이 좀 환해지고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사랑을 하는데도 호르몬의 분비가 있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이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신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면요 아마 얼굴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전부 다 여기 이제 연세가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랑드롱 같은 얼굴이 되어야 하고 뭐 하여튼 얼굴이 다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얼굴에서 표가 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탁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아주 대담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회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 섰을 때 그 스데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겁에 질려 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잡아왔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분에 차 있는 어떤 얼굴, 불만이 가득한 얼굴, 두려움의 얼굴, 뭐 이런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얼굴을 뜯어 고친 것도 아닙니다. 앞트임을 해가지고 뭔가 눈이 성형수술에다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스데반의 그 복음 증거를 듣고 속에서 악이 돋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가 얼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 이웃은,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어떻게 저 얼굴에는 욕심만 저렇게 덕지덕지 붙었는가? 어떻게 저 얼굴에는 저렇게 불만만 가득한가?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욕심이 탁 이렇게 돼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저 얼굴은 생긴 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생긴 건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온화하고 온순하며 진짜 천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얼굴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지고 성령의 그 은혜로 갈아엎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도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 악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온전히 환한 빛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